이번 집회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몇 시간 특창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특창도 들어보고 싶었고,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특창도 이렇게 듣고 해야 집회구나라고 이제 실감이 되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한 말이죠? 예, 왕후 에스더가 한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또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이 말은 에스더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이미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에스더가 한 말이죠. 또 모르드게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나라의 법이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궁에 가서 왕을 만나면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왕이 금혼을 내밀고 그 혼을 만질 때만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당시 에스더는 30일,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혹시 내가 나가면 또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 자기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에스더 외에 또 다른 누가 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일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름 다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히브리 이름이 다 뭐였죠? 보통 보면 바꾼 이름을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결단한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다 들었고요. 그 후에 왕이 꿈에서 본 대로 큰 신상을 금으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에 세워서 누구든지 풍악이 울리면 누구든지 다 절하라, 이런 명령을 한 뒤에 풍악을 울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하죠. 이 세 명을 제외하고.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참수합니다. 왕이 이 도시를 치리하라고 세운 이 유대인들 세 명이 왕이 절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아닌 그 나라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다면 왕은 바로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큰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짐짓 너희가 그렇게 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좋으니 풍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그러면 좋을 테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결단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다니엘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이때는 다니엘과 같은 동료예요. 동료. 세 총리 중에 다른 두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틈을 찾았지만 아무 틈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틈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찬성을 합니다. 그 조서에 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때까지 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자기가 죽음에 처하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 에스더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더가 그 눈에 정말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혼을 내밀었고 에스더가 그 금혼을 만지면서 죽임을 면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요, 비록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이 능히 해하지 못하였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요, 결국 평소대로 하던 그 기도의 습관 때문에 잠소당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나서 정말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예수님 자신도 당하신 거고요. 또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침례 요한도, 또한 헤롯과 네로에게 박해받던 모든 초대 그리스도인들 다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지금 아까까지는 그래도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죠. 아니면 이제는 생명을 뺏기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한 불에 태움을 당하고요.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해야 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첫 순교자가 누구죠? 예, 스데반이요. 스데반은 돌로침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의 운명을 알았지만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로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리비언 헤랄드에 기록이 되었어요. 토보로켬을 당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죠? 아십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그랬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성당원인 셀롯인 시몬도 토보로켬을 당해 죽었다라고 구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는 누가 처음으로 순교를 했습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첫 순교를 했을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바뀌어서 순교했고, 또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고 등등,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와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저기 카타콤이라고 알죠? 지하 무덤.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왈덴스인들 잘 아시죠? 이 왈덴스인들은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인 알프스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서 진리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중으로 험준한 산속으로 피해서 거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때는 로마에서 이런 게 일상사였어요. 이런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나 다른 맹수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암흑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자기들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제 우리 조상종 전도사님께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아시죠? 공식적으로 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5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자들, 윌리엄 틴데일이나 이안 후스, 제롬, 츠빙글리 등등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또한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왜 순교를 당해야 했을까요? 오전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살고자, 참 진리, 참 믿음을 가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왜 당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고자 하면 이런 핍박이나 박해나 불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시험이 올 때, 박해나 핍박이 올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요?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핍박이나 불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정원 5권 87페이지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궁핍과 수치와 학대와 죽음까지 당한 사도들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인정받은 것을 기뻐했다.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죽음까지 당한 사도들도 그것을 기뻐했다. 왜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 합당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우리도 만약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박해, 핍박들, 불시험들이 올 때에 정말 그것만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런 시험들, 핍박들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시험과 시련이, 핍박과 박해가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시련과 불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한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도 이 생애에 잠시뿐일 이 생의 생명보다는 앞으로 가질 그 하늘 본향과 영원한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자신들이 받는 핍박이나 박해나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 순교들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많은 유명한 인물들과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띄운 그런 이정을 행한 일과 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냈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그 군대들 눈이 다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그 군대를 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와서 포로로 잡았다가 물과 또 떡을 주고 다시 풀어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왕하 6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라고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마리아 성 중에는 양식이 떨어졌죠. 굶주리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병력이고요. 둘째는 병기, 즉 무기고요. 셋째는 병량, 즉 양식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모자라다면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람 왕은 그 많은 군대를 이용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양식이 빨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죠. 먹을 것이 없는데 쫄쫄 굶으면서 전쟁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힘을 내서. 그죠?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요. 굶주리게 되었는데 이 굶주림 때문에 물가도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성경 말씀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요. 합분태 4분 1갑이 은 5세겔 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 1세겔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 4일치 임금이래요. 4일치 임금. 자, 그러면 현재 화폐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지금 하루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노동자. 올해 찾아보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약 8,500원 정도라고요. 시급이. 8시간 기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하루에 68,000원, 즉 대략 하루에 7만 원으로 보고요. 4일치 임금이 얼마입니까? 하루 7만 원이면 4일치면 28만 원이죠. 한 은 한 세겔이 28만 원치. 그러면은 80세겔은 얼마입니까? 28만 원 곱하기 80 하면 얼마죠? 2,240만 원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에 2,200만 원, 2천만 원이 넘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나귀는 이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던 동물이었어요. 게다가 이 머리 부위는 어떻습니까? 먹을 살이 있습니까, 머리가? 부정한 동물이라서 쳐다보지도 않던, 그리고 게다가 먹을 것조차 그렇게 많이 없는 이 머리 부위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합분태는 뭡니까? 합분태. 합분태는 번역하면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들콩 종류라고 해요. 침례 요한도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메뚜기가 실제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나무 콩 종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콩이 4분 1갑에 은 5세겔. 그래서 한 갑은 건량으로 해서 한 1.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갑이. 4분의 1갑이면 0.3리터. 이 콩 0.3리터의 값이 은 5세겔. 한 세겔이 28만 원이면 5세겔은 얼마예요? 140만 원이에요. 콩 요만큼이 140만 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불러요.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그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자가?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친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성안. 그런데 성안 상황은 지금 이렇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 성 밖에 다른 상황, 다른 이야기가 또 계속됩니다. 성문어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안도 지금 굶주리고 있지만 성 밖에 있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도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법에 의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기거하다가 성 안에 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성 안도 지금 막 굶주려요. 성 밖에는 이 사람들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도 정말 굶어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저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는 음식이 많으니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여기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거고 성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 음식이 있는 곳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우리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하고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가 진쳐놨던 그곳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다 도망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냐고 하면 말과 나귀와 그 장막 다 내버려두고 음식과 옷과 무기와 다 내버려두고 정말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아람 군대에 지내온 4명의 나병 환자들. 살판 났죠 이제.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었던 차에 음식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막 먹고 마시고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보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좋은 의복도 있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어디 숨기고 또 보니 다른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숨기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밤중에 이 장막 저 장막 막 뛰어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고 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마음에 문득 아직도 굶주리고 있을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 가족들, 친척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로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이었어요. 복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게 지금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빨리 왕궁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왜요? 왜 위험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과 전쟁 중이었어요. 전시였어요. 전시. 그것도 지금은 캄캄한 밤이었거든요.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성벽이나 성문으로 접근하면 적군으로 오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뒷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망친 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 밖으로 우 나오게 되죠. 배고파서. 이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왕이 의지하던 왕의 군대 장관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으로 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각오는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각오였다면, 두 번째로 했던 각오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동족들을 위한 각오였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의 말과 결단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먼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굶주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고요.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썩어질 소망,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친구들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아름다운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8년이었죠. 우리 필리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세미나가 있었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좋은 경험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제 여러 국가에서 온 여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또 많은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이 시간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이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점심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한 자매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옆에 이제 박인석 집사님, 홍인자 집사님, 또 여러 분들도 같이 계셨고요. 또 식사를 하면서 그 자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주로 이 박인석 집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좀 짧지만 또 통역을 또 해드리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자매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자매였어요. 20대 젊은 자매였습니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또 몇 년 전에는 필리핀 선교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또 했다고 해요. 아마 우리 조영국 전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자매의 경험담을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죽을 뻔했던 이야기. 그리고 기도해서 정말 낫기 어려웠던 병이 낫게 되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고 질문을 하니까 병을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제 모든 것, 제 생명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한 뒤에 병이 나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도대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여러분 말레이시아 아십니까?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잘해야 추방이에요. 잘해야. 보통 사형당합니다. 사형. 진짜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도 해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정말 20대, 정말 어린 자매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처음에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보다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걱정부터. 그래서 물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는 게 무섭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이미 제 목숨과 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이곳에서 계속 선교 사업을 하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죽도록 허락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쁘게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찍 죽는다면 한 가지 아쉬울지도 모르는 것은 제가 지금 막 이곳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아직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한 가지 그냥 아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래오래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막상 다치면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목숨을 위험하는 그런 시험과 박해가 온다면 정말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목숨보다 덜 중요한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재물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목숨을 우리가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연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과 불시험들, 시련들, 이것들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 우리가 죽기를 결단하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자 도구들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질문은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 역사상 정말 가장 중대한 그런 위기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개혁운동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개혁운동의 교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마지막 기별,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의 품성의 완성과 늦은 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강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사랑받은 자,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우리가 받은 모든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시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